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고르시겠습니까? 짬뽕을 고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취향에 따라 또 그날 날씨와 또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먹고 싶은 날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짜장이냐 짬뽕이냐는 남은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택일의 고민으로 고통 속에 있던 국민들에게 짬뽕과 짜장을 같이 주는 짬짜면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만약 오늘 점심을 고르셔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고르시겠습니까? 짬뽕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짬짜면을 고르시겠습니까? 새벽부터 배고프게 웬 중식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짜장이냐 짬뽕이냐보다 훨씬 어려운 양자택일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짜장이든 짬뽕이든 뭘 골라도 큰일 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안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기소할 그런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고, 당시 예민한 문제였었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주권을 상실하고 로마 제국에 조공세를 바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의 질문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가뜩이나 식민지 취급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큰 분노를 살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한다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것이고 로마 당국의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체제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그런 대답이 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세금을 반대하는 대답을 하기를 유도한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21절에 나오는 아부성 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옳습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황제한테 세금을 내라고 바치라고 하지는 않겠죠? 내지 말라고 하세요 라는 의도를 숨기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퇴로가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함정입니다. 의중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대처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이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을 마구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데나리온 가져와봐 라고 하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화폐를 내미는 모습, 참 우습고 속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리고 또 글이 있는 동전 데나리온은 그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마치 짬짜면 시켜라 라는 것처럼 타협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22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바치라 라는 이 말과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신 이 바치라 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세금을 황제에게 내야 하는지 물어볼 때 쓰인 이 헬라어 동사는 주다, 바치다 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쓰인 그 동사는 돌려주다, 갚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조공을 내라고 하면 돌려줘라, 갚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에 부과하는 세금은 상환해, 갚아버려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하나님의 것과 동일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의 질문에 양자택 2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이냐입니다. 세금처럼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가이사의 데나리온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화폐나 동전,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 잘 내라 라는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그리고 글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며 세금을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고 한다면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부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금으로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에게는 돌려주지만 하나님께는 바치는 것입니다. 부채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믿음 주옵소서. 세상에 의무를 다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정당한 의무와 또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주께 온전히 바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양자택일의 고민이 있을 때 주님,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깨닫고 온전히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